할렐루야. 8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마다 주의 말씀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의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녔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게끔 사랑의 마음으로 알려주고 다독여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건 참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잘못을 보고 지적질을 하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평소에 그렇게 엉뚱하게 행하더니 결국 그런 잘못을 저지를 줄 알았다. 이렇게 대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자주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다독여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저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했음을 널리 자랑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를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노아는 아들을 저주하고 또 아들은 그 아버지 노아의 어떤 그런 잘못,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떠벌립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들은 다 홍수로 죽을 때에 노아만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런 노아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선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 잘못을 감싸주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함 또한 아버지가 그렇게 실수로 행한 그 일을 보고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벌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 다 결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었는데 서로에게
저주하거나 서로에게 그것을 떠벌리거나 절대로 사랑으로 감싸 안고 품어주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도 의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도 이렇게 실수를 범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런 실수 혹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주위에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적하고 심판하고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 안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셈과 야베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늘 이런 죄의 유혹 앞에 약한 자들임을 잊지 아니하고, 나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누군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먼저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어떤 이성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함처럼 혹은 노아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봤을 때 혹은 들었을 때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늘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지만 연약한 자들인지라 자꾸만 죄를 짓게 되어지고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실수,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심판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러나 오늘 말씀의 셈과 야베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실수를, 또 죄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